말씀 24절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은혜가 교회에 가득하라. 그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가 예수님 미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으러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이렇게 평생 전도자로서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으면 이거는 완전히 네가 교회를 괴롭히고 스데반 집사 죽였냐? 하나님께서 그냥 뼈도 못 차리게 처분해도 이거는 흔적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잖아.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토록 부정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예수님의 부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왕국으로 입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다 됐어.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거에 대해서 온 교회가 이거를 마음껏 누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 옆에 마트가 문 닫았다가, 내부에 문 닫았다 다시 문 열었는데 임시로 물건을 파는가 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 막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좋은 물건 판다 그러면은 이게 웬일이냐고 오잖아요. 조금만 이게 돼도. 근데 교회 안 오는 거 보면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원수돼서 그래. 예수님 원수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왕국에 입장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래서 은혜 받는 데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그냥 돈 안 받고 음식 주면 은혜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세상에서는. 야, 그런 식당이 어딨냐 막 이래요. 근데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워서 병원에 입원해 주잖아요. 근데 자기는 혼자 못 일어나거든요. 누군가 와서 막 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 거예요. 와, 정말 은혜 입었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이게 웬일이야? 3년 6개월 동안에 막 양식이 떨어지지도 않네? 그리고 막 은혜 입은 사람은 너 죽어 그랬는데 준비했더니 아유, 그 한 15년 더 살아도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동을 사실은 많이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둔해요. 그러니까는 아둥바둥 해가지고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길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 이런 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은혜의 보좌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 출입하게 된 거예요. 은혜 왕국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것으로 확 들어와야 돼.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랑의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돈이라 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예요. 뭘 먹고 살까?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냉정해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팽개쳐버리게 되고, 그냥 막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서 허우적거리게 되면, 결국에 예수님이 상실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방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사랑,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 세 번째로는 그 예수님보다도 부모나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혈육에 얽매이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뒷전으로 가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공생애 하고 나니까 집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찾아왔겠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모님과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좀 와보세요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아, 우리 어머니가 오셨나? 아, 우리 아우들이 왔나? 그러고 막 발벗고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나 형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이 어머니와 형제의 범위를 이렇게 넓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나의 가족이 된다.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요 혈육에 매인 게 아니라 혈육 이상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진 부모 형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알게 된 새로운 그 이웃 사람들, 새로운 그 천국 시민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럴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제자도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부모님.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내 자식 먼저 챙기고 내 부모 챙기고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장례식 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장례식을 성대하게 잘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랬냐면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래서 장례식은 다른 사람들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나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모 장례식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생활이 더 낫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육신의 혈육에 매여가지고 쩔쩔매다 보면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십자가고 뭐가 다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는 그 나와야 되는 거고 변두리에서 있다가 은혜를 없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이나 부모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예수님이 먼저다. 그거를 명심해라. 여기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가 잘 안 됐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여럿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그 나름대로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 야심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이게 좀 과격해요. 그래서 그 이복 누이를 범한 그 이복 형을 자기가 살해하잖아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서 보복해서 죽여버려. 형을 살인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가거든요. 도망갔다가 다윗이 그냥 유야무야 해가지고 받아들여요. 자식이니까. 살인죄는 살인죄로 다스려야 되잖아. 근데 그냥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이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하죠. 이 판에 그냥 아버지 몰아내고 내가 왕 돼야 되겠다. 아버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폐역한 자식이 나왔는데 이 폐역한 자식은 다윗이 냉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들이니까는 그냥 팔이 안으로 굽어서 살인을 해도 그냥 놔두고 뭐 아버지를 반역하는 기미가 있다 하더라도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나중에는 궁궐을 엎어버리고 온 나라를 엎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식 사랑하게 되면 은혜는 없는 거고 자식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도 죽게 되고 나라도 뒤집어져서 망하게 된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서 굉장히 유력한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엘리인데 사무엘 앞에 있는 엘리인데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인데 홈냐고 비나스예요. 근데 얘네들도 제사장인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제물이 있는데 그거를 갈고리로 찍어서 나는 생고기 먹고 싶어. 내가 그냥 먼저 입맛이 땡겨. 중간에서 막 가로채고 하는 거야. 그러고는 이 성전에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이 악평이 자자하죠. 소문이, 악한 소문이. 그러니까는 엘리가 듣긴 들었는데 얘들아 와봐라. 듣는데 소문이 좀 안 좋던데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해요. 되겠냐요. 사무엘상 2장 24절에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죠. 지금 벌리고 있는 일이 뭐예요? 어디 뭐 1,000원짜리 빼가지고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나요? 어떻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갖다가 중간에서 제물을 갈아채서 제사 드리러 오는 거를 회방하잖아요. 예배를 회방하고 엎어버리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동침을 막 하게 되고 여자들하고 그런 막 불경스러운 일을 막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직무중지
요거는 아들들이지만 제사장으로서 딱 잡아다가 근신시켜가지고 감옥에다 가두든지 아니면은 성전 출입 못하게 하든지 해야죠. 저희는 뭐 옛날 얘기지만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막 그러면은 부목사들이 문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교회 기도원에 가라 그래. 그래서 출근을 거기로 하라 그래. 그러면 강남에서 저기 경기도 광주 거기 그냥 출근하고 아니면 기도원에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뭐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러면 이제 와라 그러면 이제 가는 거지. 뭔가 그래야지 이게 가지고 그냥 떡칠을 하고 거기다가 뭐 똥을 싸고 막 이래도 그냥 막 깔고 뭉개가지고 희덕거리고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들 때문에 그 블레셋과 전쟁에도 질 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탈취당합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네 해가지고 엘리의 아들이 아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제 키우죠. 지도자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혈육에 얽매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손영환 목사님이 왜 그 순교자고 왜 은혜가 있고 그랬냐면 딱 보면 알거든요. 두 아들 사건 때 손 목사님의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수에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익계 때문에 동인이 동신이 죽었다고 다 큰 아들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미국 유학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늦게 신사참배 때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늦게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집회하다가 그 소식이 들리니까 장례는 치러야 되겠는데 장례를 정신이 있어야지 장례 준비를 하죠. 멍하니 멍 나가서 앉아 있는 거지. 그럴 때 이제 뭐 정신 차리라 해가지고는 이제 손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손영호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서 읽었던 9가지 감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9가지 감사기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감사기도는 정신 차리고 나니까 두 아들이 순교대에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잃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대신해서 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앞장섰던 안재선이를 내가 원수잖아요. 안재선이가 주동이 돼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입양해서 양자 삼겠다. 그래서 아예 족보에다가 손재선이라고 올려버리죠. 성씨를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보복하거나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 또 하늘에 빛나는 자녀들을 많이 거느릴 수 있는 내가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니까 거기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지금도 그 손 목사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애양원에다가 무덤만 해놨으면 그거 누가 찾아가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거죠. 신앙을 지켰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육신 이상을 뛰어넘는 영혼의 사랑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본받을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니까 죽어서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잖아. 죽어서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임하게 됐는가. 이런 거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욥 같은 경우에도 자식이 10명이 죽어서 그랬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욥기 1장 20절에 자식 10명이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지금 겉옷을 찢는다는 슬픈 얘기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얘기도 슬픈 얘기고 땅에 엎드리는 얘기도 슬픈 얘기야. 자식 10명이 한 번에 몽땅 다 죽었으니까 앞이 캄캄하잖아요. 그랬는데 예배했다니까. 그거는 그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자식 10명 죽은 것보다도 더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예배를 계속한 거야. 내가 모태에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도 하고 해서 욥도 자기가 고난을 이기고 했는데 실제로 고난을 이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야. 근데 그거를 사랑하려고 하면 죽은 자식 10명 때문에 등 돌리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육신적으로 못하지만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죽은 자식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원망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 간에도 보면은 그 친구 간에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나누는 친구가 있잖아요.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누군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6절에 1장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더 귀한 그 친구 간의 사랑이 있었다. 근데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 내 왕권을 네가 뺏어갈 것 같아. 그런데 너를 살려두면 내 왕권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사울왕의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자예요. 근데 다윗이 인기가 더 좋으면은 야 너는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너도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요나단은 요렇게 저렇게 다윗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을 닮지 않았어요. 육신대로 하면은 저놈이 나한테 위험한 정적이 될 수 있어. 죽여야 돼. 그렇게 되는데 그 요나단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네가 왕이 되라고. 네가 먼저 왕 되라고. 그리고 자기는 전쟁나라고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을 뛰어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사랑하다 보면 부모 사랑이나 자녀 사랑이나 친구 사랑은 두 번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히 여기고 친구 중에 날 위해 죽는 사람 살아왔고 부모 중에도 보면은 자식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거는 거의 다야.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건 거의 다야. 친구 간에도 수틀리면 다 없다 그러고 모른다 해버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예수님께서 야 너는 값어치가 없어. 너는 뭐 나한테 좀 불편해. 너는 나에게 짐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를 내친 적이 없잖아. 나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거기에 감동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다 같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가 부부간에도 사랑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날 사랑한다. 그걸로 덮어야 돼. 아멘? 예수님 날 사랑하는데 뭐 그냥 가는 거죠. 네, 자식이 우리 부모한테 잘못하는 경우는 10중 8구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예수님 날 사랑하니까 뭐 네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예? 자식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정말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합니다.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를 잘해야 돼. 근데 부모와 자식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부모 따라가고 자식 따라가고 자식이 잘 되니까 따라가고 자식이 못 되니까 따라가고 부부간에도 좋으니까 따라가고 부부간에 싫으면 따라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부부간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죠. 어디로 와야 돼? 이 혼인이라고 해서는 혼인 언약이잖아요. 세상에 혼인 언약은 엄청나게 많이 깨져요. 지금 뭐 50% 이상으로 깨질 거예요. 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됐을 때 영적인 혼인은 깨지냐 안 깨지냐? 안 깨지지. 그러니까 부부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 할수록 날이 갈수록 그렇죠. 실망할수록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된다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깊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 찾아서 다니다가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끼고 다다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예수님 등 돌려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서 우리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왜? 나에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회방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겁과 두려움, 그저 나 살자고 하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좀 면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냥 되는 대로 눈치 봐가지고 뭐 이번엔 할 수 없으니까 이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앙의 지저와 순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누가 중간에 낄라 하더라도 보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면은 갈 때 뉴스를 잠깐 이렇게 키는데 그때 나오는 뉴스 중에 뭐 갈아탈 거야 뭐 이런 거 있어요. 삼성생명인가 삼성화재인가 그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갈아탈 거야 그러니까는 나 갈아탈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갈아탈 건데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라 뭐 삼성 뭐 어쩌고 하더라고. 갈아탄다는 말이 변심해서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인가 봐.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관계에 따라서 그게 막 돌변하거든요. 근데 뭐 이익은 고사하고 너 죽인다고 그러면은 아이고 나 살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모른다지. 그거 대표적인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아서 죽는데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같은데 그러니까 나 아니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왜? 목구멍이 포도청인 거야. 그러면 밥 먹는데 좀 이렇게 좀 힘들다 그러면 금방 아니라 그래버리고 그 다음에 너 모가지 칼 들은다 그러면 나 그거 아니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성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히실 때 칼을 들어가지고 막 말고의 길을 쳤다니까 자기가 칼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위한다고. 근데 상황이 이게 예수님이 잡혀가서 맥없이 끌려다니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때는 막 칼 들었는데 이제는 자기 살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숨어버리고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신은 훼손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칼로 벤다고 베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만 이렇게 해롭게 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영혼까지를 지옥에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정말 우리 영혼까지를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이 두라의 금신상에다 절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근데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신상에다가는 절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거부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서 불타고 다 회파됐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동급인 거예요.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까? 참 우리가 그때 철없어서 잘못해서 그랬는데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이 금신상에다 절하라니까 지난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던 이런 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물범이 되는 거지 뭐예요. 네? 니들 풀무불에 들어갈 테야 아이고 겁나는데요. 그러면 절해 라고 하면은 완전히 이제는 또 하나님 등 돌리는 그런 사람이 영원히 이제 파멸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칼 든 사람이 무섭지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이 더 두렵지 않느냐. 세상의 사람들이 상 주는 것은요 녹아요. 며칠 전에 그 설빙을 먹었는데 설빙 가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장사해가지고 수익이 많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테이블에 하나 시켜놓고는 서너 사람이 앉아서 먹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매출이 많이 안 올 것 같은데 커피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이면 5,000원 막 더 이상 하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그 설빙 뭐 8,000원짜리, 11,000원짜리 4명이서 먹으면 그거 가지고 막 녹을 때까지 막 먹고 앉았으면 또 끝난 다음에도 안 가잖아. 거기서 수다 떨잖아. 그러면은 그게 돈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열심히 지금 설빙에 영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둘이서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예, 지난번에도 근데 진짜 둘이서 먹기엔 너무 많아요. 나중에는 과하게 먹는 거예요. 다 녹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2인분으로 하는 5,000원짜리도 있고 지금 하는 4,000원짜리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녹아버린다니까. 예?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 것인가에 대해서 거기서 그냥 기도를 안 해버리거나 혹은 금지장에다 절을 똑바로 해버리게 되면 앞날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우리가 영혼이 손해되지 않도록 해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게 약해지거나 영적으로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일.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아플 만큼 아프고 수술해서 그냥 잘랐다 붙였다 하면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어둠의 골짜기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요, 그거는 잘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할 때 칼 들고 우리의 육신을 위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정말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거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걸 봐라. 사람들이 하라 말아 하기 전에. 신앙의 양심인 거예요. 신앙의 지조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조는 일사각오를 해야지만이 영적으로 똑바로 설 수가 있어요. 예. 내가 두렵다, 내가 겁난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꾸역꾸역 이러다 보면은 이건 나만 하는 게 없어. 예. 그래서 일사각오를 해야 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냥 내 예수님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그냥 목숨 걸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가 불리한 환경이나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걸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간에 내가 편하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등 따뜻하게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안 죽는 거 위주로 하고 이렇게 되면은 점점 밀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게을러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게을러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 핍박과 환란이 있으면 교회가 문 닫을 것 같잖아요. 실제로 문 닫아요. 근데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오히려 여기서부터 불이 올라와요. 네? 불 끄려고 그러면 막 불이 꺼지는 것 같은데 불씨가 살아나면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핍박과 환란이 지나고 나는 교회들이 크게 부흥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지만 거기서 신앙을 지키는 그런 구루통이 뿌리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니까 나와서 정말 교회를 세우자 해가지고 교회가 확 부흥하게 되는 거. 6.25 때 이러는데 막 전란에 피난길에 막 오르는데 언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때가 오게 되니까 이리저리 막 흩어졌던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예배를 드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위주로 해야 돼. 우리 육신 위주가 아니라. 우리 영혼 위주로 해야 돼. 그래서 일사각오를 해라.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죽는다. 바울도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달려갈 길을 나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고백할 때. 그때 3차 전도 마치고 가면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3차 전도를 마치고 가면 원로 대접받고 이제는 진짜 전도자니까 좀 그만해라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박이 기다린답니다. 그래서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러니까는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거나 오랜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될까요? 내가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서 그냥 마칠까? 내가 3차까지 전도를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편의성으로 여기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예루살렘 가서 성경 보고 해야지 3차 전도 끝나는 거고 3차 전도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겠다. 육신 이상으로 내가 넘어가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끝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죠. 목숨줄이죠. 그거 끊어지면 모든 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내가 달려가야 될 내 사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기 전에는 내가 자의적으로 힘드니까 그만두는 일은 안 하겠다 해서 이제 바울이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이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구금이 되는데 여기가 위험하니까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제 이송하게 되죠. 총독부에서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요. 벨릭스 총독이 재판하는데 뭐 죄는 없지만은 유대인들 눈치 봐서 풀어주진 않고 가버렸어요. 그다음 베스도 총독이 또 왔어. 그리고 또 재판을 또 해. 그러니까 뭐 로마법으로 처벌할 만한 죄는 없어. 그런데 풀어주려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또 못 풀어주고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세월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년 지나고 나서 바울이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 총독의 재판으로서는 결판이 안 나니까 내가 로마 황제에게다 로마 가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소송을 하게 되죠. 황제 재판을. 그래서 바울이 그 배를 타고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죄되고 그 다음에 석방돼서 다시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돼서 네로 황제 핍박 때 이제 그 바울이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있어서 그냥 말로만 사랑하거나 입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 예. 교회를 섬기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냐고. 구경꾼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냐고. 교회에 나와서 땀과 진액을 쏟아놓는 이들이 누군가 있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갈 때 예수님 사랑이라는 얘기는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만 하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재산의 손실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내가 해야 될 사명 거기에 충실하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주셔가지고 너는 죄인의 개수이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성격은 거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은 고난도 감당하고 죽음의 위협도 감당하고 배고픔도 감당하고 그게 진실한 사랑인 거예요. 왜 사랑이 깨지느냐? 자기 분량이 깨지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줄 때는 사랑한다 해놓고 자꾸만 와서 돈 안 벌어다 주고 빚지게 되니까는 사랑 안 한다 그러고 나한테 좀 편리하게 해줄 때는 날 사랑한다 하고 이 사람이 와서 좀 짐이 되잖아요. 그걸 사랑 안 한다 하고 그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짐을 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보면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압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체포돼가지고 재판을 여러 번 받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보면은 바울이 기록한 사람 중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함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대적했는데 어떻게 대적했냐면 바울이 중대한 재판을 받잖아요. 지금 가이사라에서 2년이고 로마에서 2년이고 석방됐다가 다시 재판받아서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법정에서 바울의 죄를 다뤄요. 그럴 때 증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증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 바울 몰라요? 바울이 로마 욕 같던데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불리한 소리.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왜냐하면 바울하고 연을 끊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바울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지들도 엮여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알렉산더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결로 허무하게 너도 있느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가 바울이 두란노 사원을 세워가지고 3년 이상 복음 전하고 했던 데인데 거기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에베소의 사람들이 와서 증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와가지고는 바울에게 불리한 등 돌리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바울 편드는 사람이 없죠. 바울 편드는 사람도 없지.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지.
예? 내가 좀 손해를 보든 아니 보든 간에 항상 교회 편에, 바울 편에 서서 내가 할 말하고 내가 가야 될 게 가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죽겠다.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굉장히 좀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입니다. 네,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 보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게 로마 감옥에 있는 재판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연금 가득돼가지고 2년 동안에. 그럴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찾아왔어요. 면회는 허용이 됐거든요.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는 찾아와가지고는 뭐냐면 자꾸만 격려해줬다고. 격려라는 얘기는 고생이 많네요. 필요한 게 뭔가요? 뭐 그런 거 정도죠. 예, 그러니까 찾아오기만 해도 격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사람들 중에는 그랬거든요. 바울한테 배우고 바울 따라다닐 때는 막 바울하고 같다고 막 이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바울이 이렇게 결박이 돼가지고 로마 감옥에서 죽게 생기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야 바울처럼 우리 잡혀가면 안 되지.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어가지고 잡혀가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 섰고 바울도 그 가이사 법정에 섰고 했는데 그런 법정에 서고 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의심받고 내가 이렇게 죄인 취급당해.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고는 싹둑 잘라가지고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은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그 바울에게 막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 순교를 했다 하는데 사실은 사모님들도 거의 준 순교자입니다. 와가지고 들리가처럼 집안 식구 생각해야 되죠. 자식 생각해야 되죠. 뭐 이렇게 고집 부릴 거 있는가요? 천하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이 전부 다 신사참배했는데 이제 그만합시다. 그런 말하면 흔들려서 내려앉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안 그랬거든요. 별일 없으세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힘을 내야 돼요. 결국에는 동역자예요. 그게 뭐야? 예수님 사랑하는데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거야. 부부가. 그러니까는 부부가 함께 사랑하면서 그거를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누구든지 공짜예요. 뭐 월드컵 4강 할 때 뭐 붉은 악마들 공짜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면은 가끔 가다가 뭐 이게 선물 푸는 거 있어. 예? 올해는 기아가 거의 1등 할 것 같더라고요. 프로야구가.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신세계가 그 인수해가지고 정 회장이 막 힘쓰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1등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뭐 신세계에서 뭐 프로야구 1등 했다 해서 뭐 할인하고 행사 그런 거 막 안 해요? 풀고? 하잖아. 그냥 공짜는 아니에요. 근데 뭐 좀 이렇게 얹어준다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 구매해가지고 하는데 중국 뭐 그거 태문가 뭐가 등등 들어와 있잖아요. 그게 난리인데 저도 제가 하는 건 뭐예요? 쿠팡 회비가 올라서 8,000원인가 올랐는데 제가 안 끊을 거예요. 안 끊을 거예요. 중국 안 할 거예요. 뭐 그런다고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안 할 거예요. 막 싸다 해가지고는 막 나와서 막 공짜로 막 거의 다 주다시피 해서 한다는데 그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 다 먹어버리면은 중국에서 다 가져가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 쿠팡인가 어디서 했는데 우리 개인 정보들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 거래를 하려면. 그게 뭐 중국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모른다니까? 나중에 뭔 일 할지 몰라? 뭔 일 할지? 하여튼 간에 그게 단순하게 돈 문제만 아니고 나중에는 안보 문제도 될 수 있고 정보 문제도 될 수 있고 온갖 게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지켜나갈까 할 때 교회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좋아한다니까요. 싸다, 공짜다, 거저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세상은 은혜 왕국은 없어요. 세상에 퍼줄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은혜를 줄 만한 은혜로운 분이 없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야.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이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다라고 우리한테 하자를 뭐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완벽한 은혜의 왕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야. 태국 여행 가이드 안 가야 돼요. 일본 가서 구박받고 중국 가서는 위태롭고 잘못하면 잡혀가기도 하고 태국 만만하고 그런데 태국 사람들이 뿔났다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무비자예요. 무비자로 온다. 제주도 같은 데는. 거기 와가지고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은 그 10% 20% 막 해가지고는 불법 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돌려보내고 뭐라 하죠. 그랬더니 태국에서 뿔났대. 한국 가지 말자고. 그래서 나 태국 안 갈 테니까 태국 사람 오지 말라고. 우리나라가 태국 관광객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자존심도 없어? 태국 사람이 뿔났다 하더라고. 한국 가지 말자고. 아니, 관광을 하니까. 근데 와가지고 무비자 와가지고 불법 그거 해가지고 불법 체류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한국 가지 말자 그러는데 다 오지 마라. 그런 은혜 왕국 없다니까요. 최소한도 우리 주권을 지키려고 법대로 해야 되는데 무비자로 해서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불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왜 뭐라 하는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어디 가서 뭐 하는 거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나 나왔을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 그런 은혜가 혜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열리게 됐다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안 봐요. 네가 옷을 뭘 입었는지, 네가 지식이 얼마나 되는지, 네가 뭐 좀 더 교회를 많이 다녔는지 안 봤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네가 뼛속 깊이 알고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나는 흡족해. 너에게 더 이상 외부적으로 어떤 것을 조건을 닮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그분 하나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은혜 받도록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이다.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돼. 근데 세상에 풍덩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만 보이지 예수님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와 형제, 우리 친구들이 중요하긴 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라져가지고 예수님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지 부모 잘하다가 예수 잘 섬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부모한테도 잘하는 거고 예수님을 잘 섬기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혈육적으로 하면 못해요. 자식은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자녀들한테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혈육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되겠고 유리하면 나왔다가 불리하면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게 자라모가지처럼 해서 되겠단 말이에요. 죽어도 내가 하나님 옆에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지켜야 될 길이 있으니까 내 신앙의 양심만큼은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 내 영혼만큼은 우리 육체는 병들고 우리 육체는 때묻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병들고 때묻는 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천국에 가까워지게 되고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더욱더 참 아름다워지게 되고 내가 예수님 십자가 없었으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됐었고 나는 어떻게 쓸 거 어디 가서 있을 거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겁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때문에 혈육보다도 죽음의 생각이 더 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좋지만은 세상에다가 풍덩 영원히 여기서 살 마음은 없고 예수님 때문에 돈이 좋지만은 돈에게 잘하면서 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팔아먹는 건 하기 싫고 예수를 무척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도록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한이 없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좀 내가 과분하게 퍼부지고 싶다고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찬송 가운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살아있을 때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영원한 십자가 약속은 불변함이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덧입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나에게 열려있는데 드러나 나가나 은혜 위에 은혜 더 은혜 위에 은혜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영원한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그 은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기억하도록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서 노래가 되도록 해라. 그 은혜가 감격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또 은혜 그 은혜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왕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그걸 준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십자가 있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해라. 돈보다 사랑하느냐? 부모 자식보다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좋은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인데 주의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이 바울의 인사와 바울의 간구와 기도가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참으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서 온갖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백성, 십자가 안에서 보장받는 백성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